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53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53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894쪽. 시편 119편 153절 말씀입니다. 153절부터 160절까지 말씀이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율례를 따라 나를 수송케 하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일가하자마자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19편 153절부터 160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의 이제 20번째 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시인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그 악인들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듯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는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시편 37편 2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대로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셔요?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영영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악인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되 그들의 자손을 끊어버리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면 자기 앞에 어떠한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그러한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의 하나님께서 믿음 지키는 나를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 30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공의를 더하셔서 공의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시인도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했기 때문에 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괴롭게 하고 핍박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인의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또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늘 담대하게 행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153절에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께 나의 고난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봐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이러한 어떠한 이 시의 모습은 그 어떤 비탄조의 시편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인데, 이처럼 형편 그대로 봐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그냥 넘겨버리지 않으시고, 그러한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돌아보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개입을 하실 때 그들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이 보아주셨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면 이스라엘 형편을 알아주시는데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셨어요. 또 그들이 간역자로 인해서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고를 알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어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자세는 무슨 많은 양의 기도를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편을 그대로 진솔하게 겸손하게 이제 내려놓고 부르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앞에서 시인은 자기가 당하는 극심한 어려움, 고난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감찰하셔서 자기를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는데, 그리고 이어서 자기는 주의 계명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자기가 말씀대로 산 이것을 구원의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시인이 이처럼 자기가 말씀대로 산 것을 구원의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그 자기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인이 여기서 자기가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인의 간구에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인의 확신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하시는 그러한 분이 되시죠. 마태복음 18장 14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린 소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셔요? 반드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또 그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러한 확신이 있으면 어떤 환난 중에도 우리는 늘 마음의 평안과 또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또 154절에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기서 원한을 펴시고라고 말을 하는데 원래 여기 원한이라는 말은 그 재판에서 어떤 고소나 송사 등을 가리키는 단어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친히 나의 재판관이나 또는 변호사가 되셔서 시인 자신의 억울함 또 원통함 이것을 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갚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7절과 8절을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 앞부분에서 이제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시기를 이 재판관에서 와서 부르짖죠.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처음에 귀찮아하고 무시했다고. 그러나 이제 이 과부가 계속 가서 날마다 와서 자기를 번거롭게 하니까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어요. 근데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이렇게 그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고아와 과부의 그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반드시 풀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원한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성도가 원한을 품고 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이 나를 해롭게 했으니까 나를 괴롭게 하니까 저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을 품고 살아야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한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은 거죠. 그럼 우리가 원한을 품고 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 품어야 될 원한은 바로 죄에 대한 원한을 품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떠나고 성결하고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자꾸 죄에게 패하고 죄에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죄에 대한 원통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죄를 이기려고 힘을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원한을 품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죄에 대한 원한을 품고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셔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렇게 죄에 대한 원한을 품고 그 다음에 이기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소성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55절에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 악인이 나오는데요.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시인이 갑자기 이 구원이 악인에서 멀어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의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에 의해서 갑자기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렇게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그런 자들이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다면 말씀에서 멀어진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반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근거가 되고 또한 생명의 빛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말씀 가운데서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악인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힘써 구하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156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기 주의 긍휼이 크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에 의지해서 자기의 구원을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이 구원이 크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크다라는 말은 많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막연하게 이게 많은 거야, 이러한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의미로, 즉 시인이 자기가 체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너무나 풍성하고 많아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간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갈 때 어떤 막연한 신앙은 확신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대. 복을 받긴 받는데 무슨 복을 받아? 몰라, 그냥 복 받는데. 잘 된대. 뭐가 잘 돼? 그냥 잘 된대. 이런 막연한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확신한, 구체적인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 하나님 복을 받는다. 믿음의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을 받느냐?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받고, 심령이 위로하시는 복을 받고, 또 땅에서 잘 되고 영원히 형통케 되는 복을 받고, 이러한 복들을 하나님이 주신다. 잘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바라는 그 요한의 기도처럼 그런 구체적인 신앙의 체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7절에는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오면 시인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면 좀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적이 이렇게 많은 경우, 또 특히 그러한 대적들이 어떤 조직적으로 연합을 해서 대적을 할 경우는 그 가운데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이겨나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대적들이 시인을 대적하고 또 핍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어떻게 해요? 넘어지거나 또 그로 인해서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이 대적들이 많은 가운데서 시인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확신, 구원의 약속을 확신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152절을 보시면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의 무엇을 궁구했어요? 증거를.
궁구했다는 게 뭐예요? 궁구. 연구하고 묵상하고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으려고 힘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체험을 통해서 궁구함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벽에 이렇게 떨어지려고 할 때 이 밧줄이 있어요. 그 밧줄을 붙들면 내가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밧줄이 끊어지거나 그럴 것 같으면 그 밧줄을 붙들고 확신하겠어요? 불안하죠. 우리가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이 시인과 같이 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을 하고 그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대적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또 나를 핍박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러한 모든 대적들을 잘 이겨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58절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 괴사한 자가 나오는데 이 괴사한 자라는 말은 믿음이 없는 자다라는 이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별히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또 그것을 망각하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을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 가운데는 이방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시인을 대적하고 있었는데 시인은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미워하기보다는 그들을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슬퍼했다라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왜냐? 그들은 이렇게 악을 행하다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성도를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비록 대적들이 자기를 괴롭게 하지만 그들이 장차 멸망당할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슬퍼하는 거죠. 이러한 시인의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 여러 대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이 망하기를 이렇게 바라기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9절에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예선 시인은 뭐라 그럽니까?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인과 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봐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고백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한 고백이죠. 근데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피곤할 정도가 됐어요. 그 앞에 81절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면서도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였나이다. 이와 같이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바라기에 그 눈이 피곤해질 정도였다라는 거죠. 또 148절에서는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느라고 새벽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였어요. 거기 148편 보시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바울과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믿음대로 살기를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60절에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여기 주의 말씀은 말씀의 강령은 진리라 그랬는데 여기 강령이라 말, 이 강령이라는 말은 몇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 기원, 머리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은 무슨 중간에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이 진리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였다라는 거죠. 또 이 강령은 전체라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말씀의 강령이 진리라는 것은 주의 말씀은 전체가,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다 무엇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리의 말씀이고 모든 말씀들이 다 진리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한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공의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판단도 완전하고 참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진리의 말씀, 그러한 말씀을 시인은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 시인과 같이 참 영원한 진리의 말씀, 변함이 없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은혜와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또 악인들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는 그러한 은혜와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공의대로 판단하시되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주여, 시인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피곤할 정도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야경이 깊기 전에 깨어서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여 저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많은 대적들이 저희를 대적하고 애워싸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형편을 다 보시고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점점 확산이 되어서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이렇게 또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여 이 코로나19가 빨리 이젠 종식되게 하시고 그래야 저희가 평안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